지난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 펠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펠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참을 차를 타고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런 데다가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등산처럼 하는 거예요. 이곳을 가면서 도대체 여기를 왜 왔나 그랬는데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장소이기 때문에 꼭 이곳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1장 2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언제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등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70년경에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성 안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 도망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주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예가 팔렸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팔려온 노예 때문에 노예 시장이 급락을 했답니다. 너무 많은 노예들이 한 번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아니 노예 그 당시에 이렇게 값살 때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염려가 있냐면 먹여야죠. 근데 그 식량값이 아까워가지고 워낙 값이 헐값이니까 그걸 차라리 그 음식 주는 값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도 안 팔려가는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안 가봤는데요.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답니다. 생전에 꼭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출전을 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죽는 바람에 거기 로마는 세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능한 사람이 이제 원로원 회의를 통해서 황제가 되거든요. 황제가 죽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막 공황이 생기니까 그 당시 유능한 장군이었던 데스파니우스를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티투스만 남아요. 그리고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요 개선문 중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기구들을 옮기는 겁니다. 여기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돼지구워 먹고 뭐 이래서 수치를 느껴서 저항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마사다 항전에서 다 자살을 하고 비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 소문 나면 아 종말이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종말이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종말이 왔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과천에 있는 사람은 아무 쓸모없고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펠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청계산이나 뭐 이런 데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오라고 그러는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산에 와가지고 숨으면 살 수 있다? 아니요. 성경대로 하면 펠라만 의미가 있어요. 유다에 있는 산. 근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끝 아닙니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웠고 그것들은 종말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이 세상의 끝은 전쟁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나 전염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끝나는 것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기다리시냐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다려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본에 맞출 수 있어요. 자, 거룩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거룩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면 자, 이 거룩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예, 교회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란 말이죠. 자, 이 세상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염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망한다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아멘 하셔요? 아멘.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종말이 두려우시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이 지어지고 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거룩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건 교회가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것 바라보시고 너희들의 중보로 너희들의 수고로 이 세상을 바꿔봐라 라고 했는데 교회마저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신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그때 망합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이게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를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월 성신은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징조가 있고요. 바다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산다 속지 마셔요. 뭐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살아?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 된다? 뭐 미국 비자 시민권으로 얻으면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 때문에 기절할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천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마귀를 뜻할 때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천체입니다. 아까 1월 성신, 1월 성신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걱정이 났습니다. 다치면 어떡하지? 방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날은 아주 심각하게 한숨을 쉬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기우가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늘이 흔들린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정말 이거는 안 없어질 줄 알았던 것도 없어지는 날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이건 되겠지. 이건 나를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날, 그날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베드로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늘도 떠나간답니다. 하늘도 없어진답니다. 물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답니다.
근데 그것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손오공처럼 구름을 직접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요. 구름 속에서, 구름을 가지고 라는 뜻인데, 구름 속에서 온다는 말은 이게 관용어입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구름은 영광입니다. 구름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냐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예외 없이.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너희가 깨달았으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말, 시편 24편 27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는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왕의 오심을 준비한다 라는 뜻으로 읽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안 믿어주면 어쩔 수 없고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이 나게 되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열매를 맺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깨어있으면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일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늦게 잎이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싹은 언제 나요? 계절적으로? 예, 봄에 나요. 모든 나무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봄에 나는데 무화과 나무만 유일하게 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확 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잎이 나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열매가 맺혀서 여름이 확 온다는 거예요. 언제 싹이 나는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 언제 싹이 나고 잎이 올라오는가, 그거 딱 보기 시작하면 즉시로 여름이 오고, 그 여름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시작되니 그거 보고 있다가 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거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하는 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책망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이 그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먼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 일단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재림이라든가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 말씀이 이게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심판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세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대라는 표현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대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세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렇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정확하게 오시는지 제가 알면 이렇게 안 살죠. 오늘부터 돌이켜야지.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재림도 있는 것 같고 심판도 있는 것 같지만 딱 문 열고 나서는 순간 그걸 와봐야 되는 거지 뭐. 그게 진짜 있겠냐?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악한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니까 믿음 없는 세대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세대는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말로 혹은 마지막 날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과 32절 말씀을 이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일 32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문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해도 열리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거고, 어떤 이들은 탄식하며 지내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다른 나무 다 나을 때까지 안 나다가 갑자기 납니다. 그리고는 확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방탕함,
이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술 취향? 뭐 나는 냄새만 맡아도 뭐 술은 안 좋아하니까 이거는 나와 정말 상관이 없네요. 생활의 염려? 이건 좀 걸리겠죠. 염려는 뭐 다들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자, 근데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말, 이 바레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의미는 사전에 보면 많은 짐을 지은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예요. 내가 너무너무 많은 짐을 져가지고 이 짐의 무게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태. 이거 빨리 그냥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상태인데요. 특별히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만사가 귀찮아진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내가 만사가 다 귀찮아 라고 그러면 이 상태인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다 놔두시고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그런 거 여유도 없고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버겁고 근데 그것도 내 몸 추스리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싫고 그냥 틈나면 누워있는 게 좋다. 나는. 근데 누워있으면서도 편하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하느라고 머리만 복잡스럽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둔하여진 거라고.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지 못해서 슬피 우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탕함,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게 술뿐만 아니라 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방탕은 뭐가 방탕한 거냐면 무절제한 겁니다. 내 생활에 절제함이 없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방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건요, 만취한 상태인데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살이 분별이 안 되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게 취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싫고 귀찮다. 그러면 그게 취한 거죠. 염려, 그러면 내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보니까 동사로 맡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염려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누구한테 맡겨야 그게 제대로 맡겨질 건지는 알아서 판단해 보시라.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괜히 잘못 맡겼다가 맘상하지 마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자식놈한테 맡기면 속상해집니다.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걸 아실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놈은 내일처럼 염려 안 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번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맡기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올무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함정의 날과 같은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내 마음이 둔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만사가 귀찮아서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이고 그렇다면 닷과 같이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좀 틈틈이 봤습니다. 중독이 그러면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뭔가에 중독이 되면 전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만큼 해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약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만큼 지난번 처방받았던 만큼 해갖고는 통증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센 약, 더 많은 약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금단현상이랍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나요. 술 중독인 사람이 술 못 마시면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기 기만은 내가 중독된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뭐 도박 빠진 사람이 도박이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고 났다고 그러고 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일 거짓말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의지력이 상실했는데요. 줄일 수 있는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줄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력이 왜곡되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이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자면 제가 이렇게 쭉 5가지를 보다가 스스로 생각했다니까요. 넌 돈 중독이구나.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돈에 대해서. 운동이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삶에 나를 중독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다고요. 나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 하지 못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를 중독에 빠뜨리고 있는 게 지금 뭐냐. 근데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중독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특정 욕구에 대한 집착이라고 제럴드 메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중독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은혜였어요. 내가 어느 날 고집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뭔가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고집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인정 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중독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막기 때문에 중독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집스러워지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앞에서 드린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오심에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고집스러워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내 고집스러운 마음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를 중독의 자리로 이끌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로 맡기시고 내 마음 미움 가운데 묶여 있다면 더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함의 이유를 찾아
기도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둔하여짐에서부터 벗어나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 잘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